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와 같이 하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저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실래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죠? 네. 저의 선한 이웃이 되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필요한 거 다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스클랜턴이라는 사람을 함께 선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84년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결정이 났냐면 이제 병원과 학교를 세워도 된다, 그 허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죠? 그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감리교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파송해서 들어왔는데, 미국 감리교의 중심 인물이었던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물론 저희 한국에 선교하신 분입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병원과 또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선교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래서 이 맥클레이가 누구에게로 갔냐면 바로 스클랜턴 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 스클랜턴은 의사로서 개업을 해서 열심히 그죠? 잘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도 된다는 허가가 났는데 여러분이 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스클랜턴 부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사로 개업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단 한 번도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스클랜턴 부인이 반대를 하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스클랜턴이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스클랜턴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스클랜턴은 그의 엄마가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낳는 과정 속에 이 스클랜턴이 은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낳고 난 뒤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앙아프리카 외에 어디든지 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 참 이상하죠? 왜 중앙아프리카는 안 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주신 이 감동 때문에 나는 중앙아프리카를 부르지 않는 이상 나는 어디든지 가기로 했다라고 그 결정을 아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라는 대답을 아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후에 그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884년에 이 조선의 허락 속에 1801년이 지난 1885년에 맥클레이 그죠? 감리교 제일 미국의 감리교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분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펠렌저 부부를 먼저 파송을 선교사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펠렌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그죠? 이 아펠렌저 부부가 도착해서 감격적인 우리가 부활주일에 여기에 도착하다니. 그런데 그 일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갑신정변이 마침 일어나서 제물포에 머물렀다가 이런 이 서울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으로 철수하고야 말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척 선교회에 그죠? 힘을 보태고 활력을 불어일으켰던 사람이 오늘 누구요? 스클랜턴이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5월 3일 아펠렌젤런가 오지 않은 이 한양으로 직접 와서 내안에서 제중원에서 알렌과 함께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중원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했지만 주로 그죠? 제중원이 어떤 곳입니까? 국가에서 제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9월 10일 날 스스로 그 재중원에 나와서 정동 선교 부지에서 병원을 개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오전 10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날이든지 10시에 이곳으로 오면 약병을 들고 오면 약을 주겠다, 무료로 주겠다, 이런 부분을 간판에 아예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약국,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오늘로 말하면 약국입니다. 애옥의 남대문, 동대문 지역으로 확대해서 약을 나누어주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이 약국들이 전도의 기회가 되어서 무슨 교회들이 되었냐면 서울에 있는 아형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05년 무슨 일이 우리 조선 땅에, 한국에 있은지 아세요? 일본이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국권을 탈취하여서 절대적으로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을사조약을 체결한 때가 1905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스클랜턴이 약국으로 세웠던, 그래서 발전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 청년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항일운동을 펼쳐간 거죠. 주권을 탈취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한국과 그리고 일본의 감독 관리하였던 해리스라는 선교사가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선교여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래서 그 청년회를 이렇게 해체해 버린 거죠. 이 해리스와 사사건건 결국 서로 부딪히던 맥클레이가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 선교사의 권리도 감리교에서 파송되었던 그 선교사의 직분도 사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드디어 선교사의 직을 버린 그는 이곳저곳 다니며 전국적으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클랜턴을 보고 선교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스클랜턴이야말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헐벗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찾아놨던 의사요 목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클랜턴이 보여주었던 이 삶, 오늘 말씀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신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의미, 이것을 잘 보여주었는 스클랜턴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화였는데 사실 이 말씀의 첫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율법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였기에 나 같은 존재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도 선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존재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극히 오해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점에서 시작한 거죠. 그가 왜 선한 이웃이냐고 물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선한 이웃을 잘 섬겼고 사랑했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 그들의 이웃 개념은 뭡니까? 적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적어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였겠어요? 제사장. 그것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였겠어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였던 예수님이 내놓았던 사마리아인, 그들은 이웃이 절대적으로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고
바꿔놓는 사람, 혈통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갑작스럽게 전혀 청중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작한 이유,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의 이웃은 이 정도. 그래서 적어도 그의 말은 맞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 왜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자랑 삼아서 말했던 그에게, 너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선한 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되짚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러 갈 때 먼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못마땅스럽고 때로는 무시하게 되는 우리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이웃의 개념을 깨트리시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너의 이웃을 정의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가 너희들을 이웃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는 이웃이다. 내 중심적인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은 깊이 관여하셔서 너희들이 주인된 이 노릇을 깨트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도움이 필요한 자, 생명을 얻은 자여야 한다면 누구든지 너희들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 이것이 올 한 해 동안의 우리 표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는 건 선교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선교가 아니다. 이 개념조차도 이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온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하시며 너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복의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해석되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도전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는 거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졌던 육신으로 가지는 이웃의 한계, 이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내가 밥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의 개념이 깨어져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 속에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월평동산교회에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이 월평동산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건가? 나아가서 우리를 왜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건가? 그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저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이 스클랜턴처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서 섬겼던, 그래서 그는 진정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보여준 본보기였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우리 교회 표의 목적이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지역에, 월평 지역에 특별히, 물론 처음 우리 선배들이 세울 때는 조용하고
참 이 도시에 때가 묻지 않는 이곳의 월평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시고 이 월평 지역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자 세우신 거죠. 나아가서는 이 대전 지역에, 그죠, 예전에 그러셨다 그래요. 1%입니까? 3%입니까? 그걸 비전으로 여러분 가지셨다면서요. 맞나요? 대전의 3%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그 하나님, 저는 볼 때 굉장한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 속에 어떤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무슨 3%를 감당하냐고. 아니요, 진실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대전 지역에 이렇게 우리들을, 그죠, 불러주셨을까? 특별히 대전 지역에 떠돌이 인생들이 참 많은데, 교인들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좀 마음만 어긋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서를 가진 것이 대전의 이 성도들의 정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교회됨의 의미를 이제 다시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마음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전 지역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마지막 부분들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 월평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의미, 나아가서는 이 대전 지역에 우리를, 그죠, 때로는 직장도 주시고 또 이런 터전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의미, 우리 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서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러 간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는데, 이런 우리가 선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아닌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더욱더 구체적인 선교적인 사명으로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비전으로 또 표로 심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